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제 이 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9절이 이 뒤의 이야기들의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전체의 이야기를 앞에서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야기를 쭉 쓰고 혹은 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쭉 쓰고 뒤에 한 줄로 요약하고 이런 구절들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무리들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서 이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기브아 지역인 것을 추정할 수 있었죠.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 원래 알던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알던 사울은 선지자가 되어 예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선지자 학교에 가서 그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이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은 또 아버지라는 게 이제 혈육의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또 이제 누구의 제자 이랬을 때 누구의 제자를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 무리는 어느 선지자 학교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는데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즉 사울을 선지자로 지도한 선생은 누구냐? 누구의 지도를 받는 훈련생이냐? 사울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전과 너무 달라져서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처럼 되었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을 속담처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지금 집 안에 들어와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나귀 찾으러 갔는데 며칠을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부가 뭐라 그럽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나귀 때문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지금 왕이 되어서 지지 기반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은 있었고 사무엘의 말과 증표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이제 블레셋 찾아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징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외에 많은 조건들을 일으키실 때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아까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던 그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가족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떻게 사실 이제 우리가 제3자라서 잘 실감은 안 나지만 막상 정말 중차대한 일을 나 하나에게 다 떠맡기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숨고 싶겠지요. 또 그 중차대한 일이, 민족을 짊어지는 일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철기를 쓰는 블레셋 민족을 몰아내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네가 독립군 대장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려고 조용히, 그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내 죄된 습관들,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 혹은 개인적으로 있는 인생사의 어떤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